오늘은 21세기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요. 시작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크리소스톰이 처음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물론 체계화시킨 거는 어거스틴이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좀 정리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신국론에 보면 이 구절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개념은 같은데. 그러니까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어거스틴은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육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성경 구절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이거를 좀 체계화시킨 그런 내용은 사무엘상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울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이제 관계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된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좀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그 왕을 죽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죽이지를 않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래서 옷자락을 잡으며 찢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해서 이 옷자락에 대한 해석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를 다윗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국이 언젠가는 요 뒤에 나오지만 다윗에게 넘어가기는 했어도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솔로몬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고, 그다음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신박한 해석을 했죠. 이건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를 다윗에게 줬다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이거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 신국론을 쓴 거는 AD 한 400년 초 그때 무렵입니다. 로마 제국에 당시 이제 이민족 고트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논란이 됐어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라는 말이 이제 오가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변증을 하는 과정에 신국론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 신국론에서 이제 그런 변증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도성하고 지상의 도성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플라톤 개념의 전형적 이분법적 사고죠. 나누어서 지상 도성은 이렇고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다 하면서 이 지상의 도성의 하나로 지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뽑았고, 저 하늘의 도성,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게 하늘의 도성이고, 하늘의
뭔가 이 지상과 다른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도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상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실현시킨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했어요. 뭐 그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지상에서 실현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년왕국이나 이런 개념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 그런 개념은 그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종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유대인 중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 거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를 해서 죽인 거는 유대인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세계에 흩어졌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있는 이제 지금처럼 뭐 개신교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캐톨릭이라는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했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그런 형사도 안 일어나니까 얘들은 끝났구나. 얘들은 끝났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를테면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는 거가 그리스도에 넘어간다. 뭐 그런 거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얘기를 마치 없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충분히 좀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애언과 필요한 얘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서적으로 공식화된 게 이제 어거스틴 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이스라엘하고 관계 없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노출 아니면 표현 이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죽여라든지 아니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군 때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슬람 제국이 좀 강화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지를. 그러면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십자군 운동의 표면화된 목적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왕국을 만들자라는 게 십자군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유대인의 입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을 죽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갈 수 있는 배경을 열어준 사람처럼 된 거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500년이 흘러서 개신교라고 하는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루터도 입장이 처음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좀 호의를 베푸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터도 동병상련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같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동병상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종할 줄 알았어요. 천주교로는 개종 안 해도 루터 쪽으로 개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유대인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 천주교 핍박도 견디면서 개종을 안 했는데 루터교로 개종한다는 게 사실상 말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루터가 죽기 한 1년 전쯤인가 유대인의 어떤 거짓말 막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걸 좀 구해보려고 했던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도 그 책에서 유대인을 죽이라든지 유대인을 핍박하라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그 내용하고 루터의 그 내용이 악용된 거죠. 그게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게 되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문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을 하는가 봐요.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어거스틴 1번 주범, 저기 루터가 2번 주범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뭐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을 때 물론 히틀러가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은 그 밑에 이제 나치당이나 그 군인들이 했는데 다 크리스마스 지키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루터 교인들이 아마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다 이렇게 용인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제 됐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 어거스틴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루터가 썼던 책이 약간 사상적 배경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저지르게 된 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거를 뭐 모든 거에 일 원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의 그 책이나 루터의 그 책에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든지 유대인들을 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그걸 이용했다라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반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1850년에 그 답이라는 사람으로 출발된 걸로 알려진 그 세대주의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17년에 2판이 나왔는데요.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그 세대주의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스코필드 주석성경이 2판이 그때 나왔어요. 저도 2판 그 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독립된다는. 그래서 1917년에 마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 그걸 애언하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좀 설명될 개념이긴 합니다만 천국 하나님 나라 다르다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와요. 그 이후로 실제로 1948년에 이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없어진 게 아니구나.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라는 게 급격하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이스라엘이 없는 걸로 보고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상수로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게 세대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많은 게 좀 밝혀지기도 했고 정리가 돼서 그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세대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너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크만 신학교도 있고 그거를 한국에서 따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이스라엘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 때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주장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대부분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일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게 많이 합쳐져 가지고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약간 용인되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대해서도 약간 좀 우르게 표현해야 한다 할까나? 아니면 뭐 그걸 뭐 옹호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이게 세대주의나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으로 대두되는 게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천년왕국과 천국을 이렇게 가지고 주장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좀 득세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을 이리 갖다 붙여가지고 생긴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이 하나님 나라고 그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천국도 있지만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강조되다 보니까 물론 세대주의자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천년왕국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막 이렇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게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종말론이 득세가 되면서 뭐 휴거니 666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보편화되는 그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제대로 봐라라고 작동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회 문제가 돼 있지만 그 뭔가 현실의 도피적인 걸로 해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사상과 이게 결합되면서 좀 부추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ing 형태로 남아있는 게 지금 요 유대인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초점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이면적 유대인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심판에 대한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을 하지만 이방인이 그 율법을 지킬 때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제대로 되려면 진짜 율법을 지키고 할례는 마음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단어인데 이게 그냥 엉뚱하게 튄 거죠. 요 노마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해가지고 그 이면적 유대인 마치 지금 교회인 것처럼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현재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마서에 나와 있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껍데기만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껍데기만 할례 받고 있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 조문에 해당 안 되고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냐라고 한 건데 그거를 지금 교회로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뭐 유대인이 끝났다고 하거나 그런 문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또 너무 유대인을 강조해가지고 마치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든 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요 단어 가지고 설명이 돼서 그렇게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하고 상관없는 그 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니까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유대인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초기처럼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천년왕국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는 입장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천국을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관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면 지금에다가 천년왕국 갖다 붙인다든지 또 천년왕국에다 천국을 갖다 붙인다든지 그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내용 오늘 좀 설명을 다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6번째 설명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로마서 3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그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주장했던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거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은 400년 무렵이니까 5세기 무렵이죠. 그리고 루터는 1500년도의 인물이니까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1800년도 중순 이후부터 지금 20세기까지 세대주의 주장이 있었다고 하면 21세기에는 좀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목도 21세기 로마서라고 붙인 이유가 지금쯤 돼야 좀 과거의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폭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게 지나친 영향을 받았을 때는 좀 보기가 어렵지만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싶어서 이걸 언급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점점 가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관점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좀 정확히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진 않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진짜 율법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표현이 그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에도 에스겔서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로 끌어오기는 좀 어려운 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구절이 별도로 있어요. 요 할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받은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를테면 너를 축복한 자는 뭐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렵게 살 때, 힘들 때 도와주는데 그런 구절을 쓰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입장이 아니에요. 강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막 짓밟고 막 죽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런 구절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막 비판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힘의 균형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지하에서 생활했을 때 시절에 노마에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상에 올라오면서 그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력을 잡으면서 저지른 짓은 이거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예를 들면 십자군에서 유대인을 죽였다든지 아니면은 홀로코스트를 일어났다든지, 그게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서 저지른 짓이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없고 탄압받고 막 희쳐서 나라 없고 살 때는 그때는 뭐 휴머니즘 차원이나 아니면 그냥 성경을 볼 때 뭐 그 구절을 그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구절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 균형 상태가 역전됐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들이 과거 왕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런 구절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거든요. 천년왕국이 아니라고요, 저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과반수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왜 저게 생겼느냐? 성경적인 이유, 냉랭하게 말하면 성전 지으라고 회복된 거예요. 지금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왜 안 짓냐? 지으면 자기들 곤란하고 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그 바벨론 유수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금방 성전을 짓질 않잖아요. 터만 닦아놓고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왔으니까 깎게하고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각오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망하더라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거가 초점이 아니고 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자기들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처음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라 세울 때는 그게 일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평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랍의 그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집어먹으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기울어져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정당방위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거기 아랍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이게 균형이 기울어져 가지고 막 이제 피해로 막 그렇게 되고 하면서 과거 자기들이 당했던 것처럼 무슨 안 갚음하듯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는 관점의 그 세대주의자의 설명이 지금 시대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것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지금은 적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극복이 안 됐죠. 세대주의가 약간 좀 이단 성향이 있다라는 정도의 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조목조목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여전히 저기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정리해준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면 그 기독교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평이 똑같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애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를테면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진보를 표방하고 보수 기독교 중에 그런 이제 인터넷 신문에 대한 그 논조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지금 개신교의 거기 논조를 보면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하면은 이때다 싶어서 막 종말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극단의 모습만 이렇게 표출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경의 어떤 얘기다라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거를 막 그 예를 들면 이제 오거스틴이 이랬기 때문에 루터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일 거고 세대주의 주장도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뜻이고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도 그 지금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하마스 죽인 게 하나님이 뜻을 실현하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구약에 그런 표현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실제로 유대인이 회복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사실상 정리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세대주의자가 이제 그건 정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정리될 수 있는데, 현재의 지금 유대인, 예를 들어서 이걸 전도할 때 쓸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유대인을 봐라.
뭐 나폴레옹이 뭐 그런 말을 했다나 뭐 이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연구도 하고 뭐 일본에서는 유대인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때 뭐 유대인의 세계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노마삼이죠. 뭐 그런 사람 중심으로 유대인 연구에 대한 책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그때 번역돼가지고 나온 적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상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지금은 그 발현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의 발현 시기는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고 그 전에 유대인의 환란이라는 14만 4천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7년 대환란 이제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이지 2025년에 지금 시대에 거기 적용된 얘기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따다가 지금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스러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고약한 얘기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 문제예요. 성전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경건하게 느껴요. 뭐 유럽 성당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분위기가 딱 들어가면 경건해지잖아요. 쇠사슬로 성경 매달아져 있고 스테인 글라스에 쫙 위에는 높고 그럼 그 분위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거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거 성경에는 써 있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진짜 알았더라면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모이기 편하게 고를 낮추고 평수를 넓혀서 아니면 그때는 뭐 비디오가 없었을 테니까 2층, 3층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놔야지. 뭐예요, 그게? 옛날 그 성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점점 좀 고약한 이제 그런 순간 이제 모임은 필요하니까 그런 건물이 필요해서 모인다 그러면은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성전이고 그렇게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거기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코로나 때 엄청 비판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도 뭐 잠깐 뭐 반응이 있었을 뿐이지 현재 뭐 거의. 그래서 실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시기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설명하면 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영적으로 돌려놨거든요.